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1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찬송합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시간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셨습니다. 그분은 빛으로부터 온 빛이시며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되지 않으시고 출생하셨으며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물은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이 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기대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십계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고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 홀수를 여러분이 읽고 짝수를 제가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새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주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또 용서와 변화의 힘을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죄의 고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4장, 시편 6편 A 부분 찬양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날 견책하지 마시며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여 내가 쇠약하며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날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내 영혼이 떨리오니 주여 언제까지니까 돌아오사 나의 영 건져 구원하옵소서. 사망 중에 음부에서 낭다할 자 누구리까? 눈물로써
탄식하여 내침 상처 지나이다. 주여 내가 슬픔으로 나의 눈이 쇠하였고 모든 대저 인하여서 눈 어두워졌나이다. 행악하는 자들이여 나에게서 떠날지라. 주가 나의 간구 듣고 나의 기도 받으시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 감사함으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온천한 만물이 주님을 노래하는 날에 이곳에 모인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의 크신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입술로는 거짓되고 경솔한 말을 하였으며 행동으로는 주의 계명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사오니 오직 주의 긍휼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로와 도움을 베풀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성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세워두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특히 자기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었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정결함을 지키며 주님만 높이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을 잘 도와주며 양육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의 방편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세계 열방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사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끝나고 상한 자들이 위로받으며 억압받는 자들이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정의와 공평과 자유가 바르게 지켜지게 해주시고 고통받고 받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정부도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꼭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달빛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용기를 주시고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는 이들의 마음에 참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전해질 설교 말씀 위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신이 조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적 어두움이 벗겨지고 깨달음의 빛이 비추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려운 길을 긁는 말씀이 아닌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말씀의 사역자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경 말씀의 참 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에게 믿음과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3장 전체를 볼 거고 봉독은 12장 1절과 2절, 28절과 29절, 그리고 13장 1절부터 8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0번째 시간입니다. 고난 속에서 자라는 믿음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12장과 13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지칠 수도 있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이제 아무도 나의 삶을 응원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또 걱정만 계속 생기고 할 때는 이제 이 길이 진짜 맞는가? 내가 잘못 간 건 아닌가?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뭐 몇 명만의 일이 아니라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하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망망한 바다를 나 혼자 항해하고 있는 떠내려가고 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고 거센 파도와 바람이 세찬 바람이 불어서 겁과 두려움이 이제 몰려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들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생기나? 또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이런 회의와 의심들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잘 아시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도 주시고 또 도전도 주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적절한 말씀을 적절한 때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좀 견고히 하고 또 주님과 다시 한 번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살펴보면 먼저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죠?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증인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신자다운 삶을 살라고 이제 권면하시는 거죠. 신자다운 삶을 살라. 우리에게 불필요한 옷들은 벗어 던지고 가볍고 그리스도로만 옷 입고 인내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인들을 한번 볼까요? 이제 구름과 같이 많다. 증인들의 구름이라고도
하는 부분인데 구름과 같이 많은 증인들을 한번 면면을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보면서 살았고 또 끝내 믿음으로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음의 증인이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들이 항상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건가? 영웅적으로 멋진 삶만 살았던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실수도 저질렀고 때로는 또 비참한 삶을 그냥 살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어이없이 그냥 죽은 사람도 있고요. 믿음의 증인들이지만 항상 잘 나가고 성공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히려 더 반대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 망치기도 했죠.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겁니까? 이들을 믿음의 경주자라고 불러주셨고 이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서 결승선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많은 증인들을 믿음의 증인을 보라는 것은 개개인의 면면을 본받거나 귀감으로 삼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인 거죠. 증인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다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는 전제를 가지고 또 다른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장에서도 또 말씀하시는데 조롱당하고 채찍질도 당했고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에 맞고 톱에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누가 이런 삶을 동경하겠습니까? 누가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막 선망하는 삶은 아니잖아요.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까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믿음의 삶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잡을 수 있죠? 신앙생활이 항상 승승장구하는 삶은 아닐 수 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삶이 아닐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내일이 다 잘 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뭔가 저주받은 존재거나 뭔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와 세상은 잘 안 맞습니다. 결이 같지 않기 때문에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세상과 나는 계속 엇박자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의 삶이라는 건 애초부터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부분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징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징계라고 불러요. 징계라고 하니까 또 오해할 수 있는데 뭔가 잘못해서 혼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뭔가 잘못해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존재를 말씀하십니다. 뭐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징계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받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그냥 괴롭히고 못 살게 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징계의 목적이 명확한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 주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징계를 받는 순간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아프고 괴로운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이게 나중에 나에게 거룩한 삶을 가져올 거야. 이걸 생각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때 다른 믿음의 증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믿음의 증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도 괴로운 징계를 받았잖아요. 괴로운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항상 즐겁게 받았겠습니까? 이번에도 징계가 왔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욕하면서 반항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했고 분노하기도 했었죠. 시편에도 이런 흔적들이 잔뜩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징계를 주는 자도 사실은 달갑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징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의 에너지도 엄청 써야 되고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징계 가운데 들어가면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자도 괴롭고 받는 자도 괴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망을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 정도로 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으면 장난이 아닌 거죠. 근데 시편에는 그런 내용이 꽤 많잖아요. 우리 이제 고등학생과 청소년들이 엄청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시편에 욕이 나오는데 막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막 복음을 전했던 걸 기억나시죠? 욕도 있죠, 시편에서. 근데 뭐죠? 그게 욕을 하면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욕을 할지언정 끝끝내 하나님 앞에 머물라는 겁니다. 그 말이죠. 욕을 할지언정 내 감정이 그렇게 북받친 날에도 하나님 앞에 있어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죠. 물론 여러분 욕도 하지 않고 완전히 초연한 모습으로 징계를 아름답게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 없는 삶이다. 라고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 없는 삶이 아니다. 믿음 없는 삶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욕하고 원망하면서 또 의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하는 안간힘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다시 징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모범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뭐라 말씀하시죠? 모범이 뭐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서 신자가 살아야 될 삶의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삶이야 라는 걸 삶 자체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물론 이 말이 예수님의 삶을 문자 그대로 다 따라하라 이런 말은 아닌 거죠.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태도들 그리고 그의 열매들을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정도로 이제 무서운 징계를 받았죠. 근데 그가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까? 징계를 받았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욕을 했으니까 그는 사랑받은 자가 아니야. 저주받은 존재야. 그렇지 않죠? 그럼 그가 죄가 많다는 증거입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다. 성육신 하셨지만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게 뭐죠? 그가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계속 얘기했던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는 걸 증거하는 삶이 된 거죠. 징계는 오히려 증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과 거리가 멀죠.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을 제자들을 길러냈죠. 합숙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살았죠. 그러나 마지막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다 떠나버립니다. 배신하고 돌아가 버리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내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었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지언정 죽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보다 가치 있는 삶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모범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고난도 없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삶만이 우리의 모범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비참함과 열등함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 겁니다. 그러나 바른 모범을 가지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삶이 우리의 모범이라면 생각지 못한 고난을 만날 때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죠? 성령께서도 우리의 인내를 도와주시니까요. 그것을 응원해 주시니까요. 징계는 당시에는 슬퍼 보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괴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잠깐만 좀 참아 보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 보십시오. 이 길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쫓는 길이라는 것이 맞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순간이 올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뭐죠? 우리의 징계와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의 보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지나서 우리의 모난 성격이 깎이기도 하고 우리의 훈련돼야 될 영역들이 훈련되면서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거룩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잠시 이 땅에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죠. 신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지난주 남산을 다녀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겨울 내내 앙상했던 그 가지들이 새파란 잎을 내고 또 아름다운 예쁜 꽃을 피웠잖아요. 이게 별로 대단해 보이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겨울에 그 나무를 봤을 때는 그게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분간이 안 되죠. 가끔 이제 나무 가지가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 꺾인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꺾인 가지는 진짜 죽은 가지잖아요. 근데 그 가지와 뿌리가 있는 가지,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를 비교해봐도 차이가 없죠. 똑같죠. 뭐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신기하게도 차가운 눈을 맞고 뜨거운 태양을 만나고 또 거센 바람을 만나면서 자랍니다. 이게 생명의 신비죠. 생명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눈을 맞으면 얼어버리고 태양을 만나면 썩어버립니다. 비를 만나도 바람을 만나면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을 다 받는데 생명이 있는 존재는 모든 환경을 받아서 자기를 자라게 합니다. 모든 환경이 자라게 하는 거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면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랑을 만나서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태양을 만나서 뜨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을 만나서 자라게 되는 거죠. 바람을 만나서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흔들리면서도 성장하게 되는 거죠. 아름다움을 갖추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힘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걸 만나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갇혀도 신자는 잘합니다. 제가 잘 아는 중학생이 있는데 맨날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쑥 자라 있죠. 이게 생명의 힘입니다. 뭐 잘하는 것도 없잖아요. 맨날 예배도 늦게 오고 막 늦잠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존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이렇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만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랐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시간들을 버티고 이겨나게 하셨네 하면서 잘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차가운 바람을 만나는 동안 만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동안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막 따질 동안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고 비참한 시간만 보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결과가 그런 겁니다. 신자가 누리는 복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해서 깨달았습니까? 대단해서 사도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원망하고 비열하게 서로 싸우기도 하고 누가 크냐 다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믿음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게 돼서 사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생명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모든 환경들이 다 영향을 줘서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에게만 왜 이런 불행이 일어나는가 고민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이 땅의 모든 불행을 다 모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내가 자빠져 있는 때도, 내가 다 포기하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고통스러운 날에도 우리는 잘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바닥에 떨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만히만 계십시오. 하나님 앞에만 머물러 계십시오. 악다구니를 쏟아내고 막 내 인생을 저주하고 싶은 날에도 그저 하나님 앞에만 머물러 계십시오. 지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그냥 계속 살아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잘 견뎌내십시오. 물론 생각만큼 잘하지 못해도 됩니다. 주님이 잘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생각만큼 잘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또 뭘 주시죠? 또 다른 선물도 주십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잘못 보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이제 모든 사람하고 친절하게 지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뭐를 수식하냐면 앞에 단어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뒤에 동사를 수식합니다. 따르라는 걸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글로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고 컴마를 찍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컴마 찍고 쉼표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는 말이죠. 무슨 말이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데 혼자 하지 말고 모든 사람하고 하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하고 같이 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징계를 받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뿐이잖아요. 그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사람은 뭐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은 혼자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너무 괴롭고 힘든 날에도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공동체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믿음의 증인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옆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감동받지 못할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있을 때 우리가 만났다면 그냥 노가다 아저씨죠. 좀 별로 대단하지 않을 거죠. 실제로 여러분 또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 더 잘 믿겠다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봤던 만졌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죽이라고 소리쳤죠. 봤던 사람들은. 왜죠? 실망했으니까.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달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보일 겁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고 이들이 뭐가 도움이 되나 이들 때문에 걱정만 되고 스트레스만 받는데 제 마음이 나왔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저런 사람은 왜 우리 교회 두시지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건가요? 근데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 이 형제와 자매, 내 마음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 이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방해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짐같이 여겨지겠지만 그녀가 없이는 우리는 화평과 거룩함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장 1절에서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되고 무엇을 해도 생명이 자라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히는 이 엄청난 삶을 선물 받아서 뭐 하라는 거죠? 그래서 12장과 13장을 함께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죠? 13장 1절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 많은 복을 가지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주 안에서 한 자녀가 된 형제 자매가 된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교회 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 미워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겠죠. 우선 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가? 형제와 자매죠. 그리고 내 가족부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건 교회 밖의 사람을 말하는가? 손님이.
사실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뭐죠? 함께 갇힌 자는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고난받고 있는 신자들이잖아요.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러니까 1절도 신자를 말하고 3절도 신자를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계속해서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 2, 3절이. 그러면 2절의 손님은 누구겠습니까? 이걸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1세기 초대교회 때는 순회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아직 알려지지 않고 성경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유다서에도 나오고 요한 1서에도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인터넷도 없고 신분증도 없으니까 이들을 신분을 확인할 길도 없고 대접하기도 쉽지 않았죠. 이런 무리를 잘 대접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만나게 될 낯선 형제자매가 있을 것이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자매들을 잘 대접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접하라고 하지 말고 잊지 말라고 언급하세요. 잊지 말라. 그런 무슨 말이죠? 이런 손님이 오지 않을 때도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런 형제자매가 오면 내가 잘 대해줘야 되는구나. 잘 대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라도 손님을 자연스럽게 대접할 수 있는 넉넉함을 평소에 갖추라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을 사람들에게도 잘해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십계명에서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뭐죠? 그러면 그렇게 보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결혼도 소중히 여기고 잘 보호하고 또 돈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 사랑으로 시작되는 이런 상황들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증인들의 삶의 태도고 삶의 방식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과 가인의 사건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연결해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처음에 등장하는 형제들, 물론 이들이 최초의 형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형제잖아요. 가인과 아벨들. 이들은 어떻겠죠? 형제들은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죠. 형이 동생을 질투해서 죽여버리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고 계속 살아가게 하십니다. 죄인이지만. 그 후로 이제 가인의 후손들은 방대한 산업을 이룩하죠. 이 땅의 산업의 기초 산업들은 다 가인의 후예가 다 이루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가 이룬 세상은 어떻게 평가받죠?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대단한 능력들, 힘이 있는 것들, 자랑하는 것들. 그래서 뭘 자랑합니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합니다. 누가 나를 칠 거냐? 이렇게 자랑하죠. 그래서 뭘 물어봅니까? 네가 뭘 잘하니? 너는 어떤 능력이 있니? 너는 어떤 능력이 있니? 이런 걸 묻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도태돼 버리죠. 가인의 사회는.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 도전장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도전하시면서 진짜 답, 진짜 붙들어야 될 답을 알려주시죠. 그게 뭐죠? 그게 형제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가인의 세상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잘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만든 나의 세상은 사랑으로 존재한다. 사랑으로 이뤄간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인의 세상은 능력과 물질과 성공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능력과 물질과 성공의 나라는 두려움을 무기로 삼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죠. 능력이 없으면 너도 도태된다. 성공하지 못한 삶은 부끄럽고 창피한 삶이다.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거다. 이런 두려움이 계속 찾아옵니다. 외로움, 괴로움 이런 것들이 동기가 돼서 돈을 추구하게 되고 결혼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결혼도 그저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는 거죠. 나를 좀 돋보이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하고 안식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한 도구가 돼버린 거죠. 나의 외로움을 보충하는 목적이 돼버리면 되는 거죠. 그 결혼은 그런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삶입니다. 가인의 자손의 삶인 거죠. 어떤 삶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증인들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오늘 본문에는 경건한 사역자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주셨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지혜를 전달해주는 선배들을 주셨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는 목사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7절. 히브리서 1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받으라.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저를 부끄럽게 하고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또 전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중요한 이유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은 또 아버지로 여기기도 하고, 물론 이제 좋은 마음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제 뭘 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의 말이나 외모를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설교를 잘 보라, 성경 해석하는 능력을 잘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뭘 보라고 하시죠? 행실의 결말을 보라고 하죠. 행실의 결말. 죽을 때까지 지켜보라 이거는 아니겠죠.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실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게 진짜 판단할 근거고 가치다. 여러분의 주신 말씀의 사역자들은 뭘 봐야 되죠? 삶 또한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저 목사인 저에게도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바른 삶으로 성도를 가르치라는 말이니까. 설교만 잘 생각하지 말고 삶도 바르게 살아라 말이니까요.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삶의 열매를 보시고 행실의 결말을 봐야 됩니다. 직분자들을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스타처럼, 연예인처럼 자꾸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줄 수도 있고, 하늘에 올라간 것 같은 기쁨을 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실의 결말입니다. 행실의 결말을 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말로 하는 삶 말고, 나는 이런 삶을 삽니다라고 말하는 거 말고 진짜 사는 곳을 보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 살펴봐야 된다. 그래야 결말까지 아름다워야 진실한 사역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이 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읽어드릴게요. 3장 17절에서 19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무슨 말씀을 하죠? 사역자 잘 보라고 얘기하시죠. 눈여겨보라고 얘기하시죠. 대단한 것 같이 보이겠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도 한다. 그걸 잘 분별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멸망으로 마칠 것이다. 열매가 그렇게 된다. 자기의 배를 섬기니까, 먹는 배를 섬기니까, 부끄러워할 것을 자랑하니까, 세상의 성공들, 뭐 외모들 이런 걸 자랑하니까, 땅의 것들만 생각하니까 이 가치만 추구하는 자들은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결국 뭐죠? 사역자가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보여야 되는 거죠. 사역자가 될수록 유명해질수록 신비해질 수 있잖아요. 삶을 가둔다는 거거든요. 삶을 가려버리면 신비한 모습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그냥 거룩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누구에게나 보면 대단한 존재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커튼으로 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보여주셨죠.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 정도의 투명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되죠?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공동체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자들까지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또 세상의 방식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자라서, 그렇지, 말씀을 잘 듣고 잘 공부를 잘 자라서 한 사람의 몫을 넉넉히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비루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고 붙드는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죠.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대단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피곤한 손 가지고 와라.
덜덜 떨리는 무릎 가지고 와라. 그리고 예수를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육체는 지칠 수 있습니다. 손이 피곤해질 수 있고 무릎이 후들거릴 수 있죠. 의기소침해질 수 있잖아요. 낙심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더라도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그리스도를 봐라.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봐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35장 3절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상상할 수 없었던 네 경험 안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을 징계 속에서 하나님 하실 거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삶의 성공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상식에 가서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덜덜 떨리는 무릎과 피곤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간단한 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것을 요구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숨이 차오르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격려와 위로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구름과 같은 증인들을 보여주십니다. 구름대 같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증인들은 삶으로 증언합니다. 그들은 시험을 견뎠고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들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증인들의 이야기는 자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수준의 삶에서 만들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증인들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또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들을 기억하라 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우리를 응원하는 증인들이 있고 우리를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를 받아주는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입술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격하고 감탄해서 노래를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지금 당장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빠르고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피곤한 손을 모으고 연약한 무릎을 세워 보십시오. 또 넘어지겠지만 그 넘어짐 또한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힘으로 우리를 자라게 할 겁니다. 평안과 의의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십시오. 힘조차 안 난다면 기억만이라도 하십시오. 생각만이라도 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 기도 제목을 놓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시 바라봅니다.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매 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을 잘 견뎌내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이 찬송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을 잘 만져 주셔서 이 시간을 잘 보내고 징계를 통해서 유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달빛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6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낙자가 나를 삼키려고 내게로 나왔다가 넘어졌나이다. 군대가 날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두렵지 아니하니 주님만을 지혜. 주여 나로 내 평생에 주님의 집에서 주의 정과 앙망하며 나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며 그 장막은 미한 곳에 날 숨겨주소서. 나를 두루 원수 위에 나를 높이소서. 그 장막에서 즐거이 찬송하리로다. 아멘.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헌금을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헌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믿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공부하겠습니다. 설문지가 배포됐죠. 설문지에게 다양한 질문을 많이 넣었는데 좀 진지한 얘기도 해보라고 그런 걸 넣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 이제 말로 하시면 되니까 풀어서 해보시고 응답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좀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도 5월달에 예배는 그냥 이 순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니까 뭐 지금도 오늘 좀 설교 길었는데도 29분이거든요. 59분 안에 예배가 끝나요. 그래서 1시간 안에 끝나니까 굳이 뭐 다르게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순서를 기독교 예배 순서를 알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 순서 그대로 다만 이제 니케아 신경 말고 사도신경으로 하면서 5월 날은
그렇게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고 공부 대상자들을 얘기해 보시고 수요일 문답 이제 학원 뭐 오늘은 쉬고 시험 문제 관계 집들이 관계로 쉬겠고 또 청소년 토요일은 쉬고 토요일 문답 어른 토요일 문답 학원 토요일 날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면 다음 주에 끝이 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대요리 문답 171문 이제 꼭 읽어 주십시오. 그 대요리 문답은 우리 링크가 있는 거 아시죠? 웹페이지가 있는 거 아시죠? 그걸 보면 볼 수 있으니까 171문을 꼭 읽고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회 잘 다녀왔습니다. 85회 정기회 다녀왔고 85회 봄노회 때 봄노회라고 하거든요. 봄노회 가을노회 때 봄노회 때 노회장이 바뀌어요. 새로운 노회장이 이번 노회, 다음 가을 노회, 내년 봄 노회 시작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즌까지 이렇게 해서 하고 김성원 목사님이라고 하늘 소망교회 남양주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 목사님이 노회장이 되셨고 1년이죠. 또 여러분 아실만한 분은 서기, 노회 서기가 이재성 목사님 이런 교회 이재성 목사님이 서기가 됐습니다. 서기가 제일 바쁜 일이거든요. 별일은 없었고요. 그냥 좀뭐 다툼이 있을 것 같았는데 예전에 다 이제 물밑 작업을 다 하셔가지고 잘 갈등이 해결이 잘 됐더라고요. 그런 건 없고 특이사항은 여러분 아실만한 분, 그 김성근 목사님이라고 네, 이루는 게 중고등부 예, 하셨던 사역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번에 다시 또 노예로 들어왔어요. 세계로 교회라고 중랑구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다시 또 부임해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 노예로 또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울라고 하더라고요. 힘들다. 대형교회 가가지고 힘들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고 이번 노예 5월달에 아마 그 노예 임원들이 아니고 노예에서 유럽 탐방을 가잖아요. 성지순례라고 하는 성지순례는 아니고 역사 탐방. 이제 시차례에서 방망을 지원해주기로 했나? 이제 가정당 시차례 의가 있거든요. 시차례 의. 아 그리고 이제 그거 얘기 저번 주에 이제 저번에 그 재정 회의하실 때 2만 원씩 내기로 이제 결의하셨잖아요. 2만 원씩 내시면 되고 거기 이제 그런 표현이 있던데 당당함을 위해서 된다 이렇게 있던데 물론 이제 당당함을 되니까 현실을 좀 얘기해드리면 그걸 내더라도 당당해지진 않습니다. 그냥 아직 우리가 비조직 교회에서 그래요. 법을 말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의결권이 사실은 없어요. 미조직 교회의 목사고 제가 위임 목사가 아닌 거예요. 임시 목사거든요. 임시 당회장. 그래서 이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는 아니라 조직의 문제다. 세대 교인이 15인 이상 돼야 조직 교회거든요. 15인 맞죠? 15인 맞죠? 세대 교인이 15인 때 조직 교회가 되는 거. 근데 우리 노회는 미조직 교회가 꽤 많아요. 조직 교회들이 훨씬 작고 우리 시찰에서도 학교랑 비슷한 교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건물은 있지만 이제 목회자 한 명 있는 무교육자를 못 두는 정도가 있고 저쪽 북시찰은 우리가 남시찰이거든요. 북시찰은 정담은 교회 아시죠? 그 교회가 정담은 교회가 북시찰이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그 북시찰에서 정담은 교회가 중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한 명, 성도 한 명도 없는 목사님도 많은 거예요. 혼자 전도하러 다니까 약간 중형교회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노예 그 수준은 아시겠죠? 그 교회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다른 노예 다 그렇습니다. 큰 교회가 0.1%인 거지. 이런 교회가 되게 많고. 그러니까 너무 씁쓸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의 위치는 있다는 거. 미조직 교회지만 목사 혼자 있는 교회가 많으니까. 걱정하지 않았어도 되고. 너무 달라는 건 이제 그분의 일이니까. 그걸로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선이 어머니가 또 이제 그 심호하고 계시는 여전도회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사생대회 뭐 이런 것도 하고 성경 암송대회 율동대회 뭐 이런 거
함부로 쓰진 않는 것 같아. 성황리. 돈이 그렇게 많이도 없거니와 진짜 칠 수 있는 교회도 없어.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집들이